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8절로 1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공의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공의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이 디아스포라들, 이 초대교회 안에는 차별의 문제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은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서 차별하지 말 것을 계속 강력히 도전하셨습니다.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바라봄을 받은 디아스포라 너희는 사람을 외모로 보며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악한 부자들의 실체를 들춰내시면서 폭로하시면서 디아스포라들 안에 공동체 안에 들어온 그 악한 부자들, 그들이 디아스포라를 착취하고 억압하고 심지어 복음을 멸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가진 부 앞에서 굽신굽신 거리는 그들을 웰컴하는 그 모습, 그들에게 사바사바하는 모습, 그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우냐라며 질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차별하지 말라, 그 강력한 이유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바로 차별하는 것은 율법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율법에 하라, 하지 말아라, 이 조항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구약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율법의 골자를 레위기 19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야고보 사도는 이 레위기 19장의 18절 말씀을 인용하며 율법의 핵심, 바로 가장 으뜸은 최고의 법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최고의 법, 말 그대로 왕의 법이라는 문자적인 해석입니다. 즉 만왕의 왕이 세우신 법, 그 법 중에서 가장 최고는 바로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고로 네가 차별하는 것, 차별해서 판단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은 이 최고의 법, 왕의 법을, 율법을 위배하는 것,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죄된 인생이 그 많은 율법의 조항들을 어찌 다 한결같이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 안의 분위기는 무엇이었냐? 율법의 경중을 자기네들끼리 정하여 세우는 겁니다. 이 율법은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해. 그리고 이 율법은 조금 유들이 있게 가끔씩은 놓칠 수 있어. 괜찮아. 이런 눈 가리고 아웅식의 이 태도가 만연했습니다. 이 태도는 오늘 이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서 전해지는 이 서신을 받는 디아스포라들 그들 안에도 굉장히 많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이에 10절 11절 말씀을 우리 도전하시는 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 누구도 인생 중에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누구든지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살인한 것이다. 누구든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것이다. 여러분, 단 한 명도 나는 율법을 완벽히 지켰습니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로마서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차별하는 것이 율법을 위배하는 것이니 차별하지 말라. 표면적으로 이런 도전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율법의 아주 중요한 원리이자 그 핵심 골자를 지금 야고보는 우리에게 디아스포라에게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시려고 합니다. 자, 근데 출애굽이 먼저일까요? 그들에게 주신 십계명이 먼저일까요? 만약 출애굽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먼저 주셨다면, 이 십계명을 출애굽의 어떤 조건으로 두셨다면 출애굽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레 겁을 먹고 하나님 이거 다 지키라고요? 절대 못해요. 그냥 출애굽 안 하고 애굽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포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살아계신 현현과 그 구원의 놀라운 기적과 신비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구원을 얻게 하시고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이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도록 말입니다. 오늘 이 순서를 야고보 사도는 디아스포라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차별하지 않는 것,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을 받은 자이니 구원받은 자답게 주님 공경하듯이 율법을 기꺼이 기쁘게 지켜 행하라. 고로 율법 따라 이웃을 사랑해 차별하지 마라고 이 순서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 가기 무서워서 예배드리는 것과 하나님 그 구원,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드리는 그 예배의 차이를 아십니까?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모태신앙으로 정말 주님 은혜 모르고 주님 살아계심을 몰랐을 때는 예배드리는 것이 참 곤욕이었습니다. 마치 주님이 해코지 오실까 봐 주님 달래듯이 일주일에 한 번 출석 체코 가는
출석 체크하고 가는 아주 힘겨운 일이었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가 그 구원, 은혜, 주님을 맞이하고 만나고 나니 누가 예배 드려라 떠밀려서도 협박해서도 아니라 그냥 예배 자리에 기꺼이 나아가 눈물 콧물 쏟으며 찬송을 하며 하나님이 좋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놀랍습니다. 하나님 사랑 그 구원으로 삽니다라는 감격으로 시간 가는 줄 몰라 주님 예배하는 그 모습. 같은 제가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그냥 무서워서 심판이 두려워서 차별하지 말라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자답게 차별하지 말라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 12절의 자유의 율법은 문맥상 자유의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율법으로 심판받을 게 무서워서 율법의 그 잣대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막 그렇게 간신히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은 율법으로부터 내게 자유함을 주셨으니 그 자유케 하는 복음으로 살고 율법에 의해서 심판받을 자가 아니라 이제 이 복음으로 심판받을 자임, 복음을 소유한 자답게 그렇게 살라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성경에서 은혜의 복음이라고 줄곧 표현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입니다. 마침표가 찍혔습니다. 아무 가능성이 없습니다. 율법으로 하나하나 들춰보면 정말 죽음 운명입니다. 그런 우리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콤마로 바꾸시듯이 치고 들어오셔서 전혀 그러실 필요 없으신 하나님이 전혀 받을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 우리 디아스포라들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 긍휼로 복음을 부어주셨습니다. 복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 복음을 우리에게 긍휼로 허락하셨습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에 보면 형편없는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 죄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불릴 듯 하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디아스포라들이 받은 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 긍휼로 말미암아 자유케 하는 복음을 얻었습니다. 고로 그 긍휼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받은 우리는 율법의 심판을 이기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13절의 말씀이죠.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디아스포라, 우리의 가장 귀한 정체성 중에 하나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입니다. 긍휼의 복음을 얻은 자 말입니다. 율법대로 심판치 아니하시고 그 긍휼로 우리에게 마땅히 드리어졌어야 하는 그 율법의 심판을 이기게 하셨다면, 그 긍휼로 살았다면, 그렇다면 그 긍휼을 받은 우리가 이웃에게 긍휼을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외모로 판단하고 그들을 차별하고 하대하고 천대한다. 네가 정말 이 긍휼을 받은 자인가? 긍휼의 복을, 이 복음을 받고도 네가 어찌 그리 긍휼을 베풀지 못하고 차별할 수 있느냐? 긍휼 없이 긍휼을 받았음에도 그리 차별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매서운 율법의 심판이 그를 장악할 것이다라고 굉장히 무서운 어조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심판받기 두려워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저받은 그 긍휼, 넘치는 긍휼을 받은 자답게 그 긍휼의 사랑이 너무 커서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차별하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디아스포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켜 살아내는 그런 믿음이 삶이 되는 여정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종합해서 원포인트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의 원포인트는 긍휼 때문에입니다.
우리가 차별하지 않고 또 말씀을 몸부림치며 살아내는 것, 신앙생활, 믿음생활하는 것, 예배에 어떻게든 나아가는 것,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고 이해하고 관용하고 또 인내하는 것, 뭐 상 받으려고 심판받기 무서워서가 아니라 여러분 그때 우리의 정체성을 꺼내놓는 겁니다. 하나님 그 긍휼을 받았으니 긍휼 때문에 나는 오늘도 기쁨으로 기꺼이 마땅히 즐거이 그렇게 행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 드린 찬양처럼요. 그 은혜로 즐거이 주 따르겠습니다. 긍휼 때문에 그렇게 사는, 행하는 우리 디아스포라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한날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입은 자답게 말씀을 따라 행하겠습니다. 긍휼을 입은 자답게 긍휼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살고 실천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받은 자, 긍휼의 복음을 입은 자, 이 사실 놓치지 않게 하시고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한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어간,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 시간에 긍휼 때문에 기꺼이 마땅히 즐거이 살아내고 걷는 우리 모든 디아스포라들의 삶, 또 오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